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노 갔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복음에 반응하는 자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옛날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속담인데 그 속담을 알기에 그렇게 살지 않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되면 내가 남들보다 뭐가 가져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조상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에게 우월한 DNA를 줬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미안하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그렇다면 행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뭘까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자극이 오면 뭐합니까? 반응해야 돼요.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뭘 맞았습니까?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잘 이겨냈어요. 근육통만 좀 있었고요. 잘 또 이렇게 맞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니까 우리 몸이 그 환경에 맞도록 뭐합니까?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테마로 설교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테마라고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가 설교를 했냐고 하면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다음 구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사용하셨다는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설교의 테마가 뭐였다고? 은혜 복음이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번창한 도시였고요.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고 유대인들도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방 종교와 유대교를 적절히 섞어서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이 뭔가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뭐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모두 했다?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BCD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조용기 목사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뭐요?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뭐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고 김창인 목사가 충영교회를 세워서 지금의 교회를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었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응했더니 그것이 뭐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뭐 하시더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예담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요. 끝났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말씀이 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더 듣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불붙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 그렇게 사모함이 있을 때 뭐예요? 반드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페북 친구 중에 어떠한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칼빈의 어떤 책을 구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출판사에서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찍어내질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찾으려고 정말로 소장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드디어 찾았다고 찾은 대로 딱 장소를 해서 딱 올렸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책보고라고. 예, 잠실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고 서적 전문 서적이었어요. 서울 책보고라는데. 거기에 가서 엄청 넓대요. 거의 100평 이상 되어지는 그 건물을 뒤지다 보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곳의 하단에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뭐가 있더라?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사실 뭔가 연구에 미친 사람은 뭐 책 한 권에 굉장히 꽂히거든요. 이 책을 모아서 소화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얻었던 기쁨을 페북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사모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것이 뭐한다? 얻어지어지는 이루어지는 뭐예요?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내 안에 말씀이 뭐합니까?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요. PhD 학위를 받을 때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교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좀 그러신지 꼭 11시에
꼭 본인이 주무시는 11시에 코멘트를 달아줘요. 목사, 이거 고쳐갖고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7시까지 내 연구실에 가서 내가 메일로 볼 수 있도록 꼭 올려줘. 꼭 언제 준다고요? 밤 11시에. 꼭 11시에 주십니다. 그리고 전화 와요, 꼭 11시에. 나 지금 잘 건데 메일 하나 보내서 확인해보고 내일 7시까지 메일로. 그리고 끊으세요. 그럼 11시에 그걸 열어보면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밤에 찾을 수도 없어요. 저희 아내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사모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모하니까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것이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 저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준 확실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라면 뭐합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합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더 놀라운 건데 사모했더니 어떤 일이 오니까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사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뭐합니까?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정말 예기치 않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뭐합니까? 맛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뭐합니까? 말씀을 뭐하는 게 중요하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뭐 할 수 있을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에게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더니 두 아들도 죽고 임실한 자기 며느리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더니 뭐합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셉니까? 들음에서 나오고요. 무엇을 들어야지 믿음이 셉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멸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사모하는 자, 계명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함으로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말씀을 놓치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만 하다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고를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응답해서 엄청나게 기도응답을 받았던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친구들이 물었다죠.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조지문호 목사 단순하게 대답했더니 뭐라고요? 나는 기도도 했지만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3년 동안 성경도 안 읽었더니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안 믿을 때보다도 예수 믿고 나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년 뒤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나의 삶이 태도가 병케 되어지고 나의 사고가 병케 되어지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 하더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었다? 성경 읽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래서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권면해줬다. 왜요?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는 검은색이요. 안 보이는 건 흰색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 뜻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감화시켜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뜻이 뭐예요? 결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반박하는 설교가 뭐예요? 너희들이 말이 맞다.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받아줘서 구원의 순서대로 가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복음을 뭐했다? 거부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이방인으로 하가합니다.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잖아. 그 복음이 촉대가 어디요?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의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절에요? 4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요,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나 낮은 나라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또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다 처한 환경이 바로 이 코로나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황스러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할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고 다 미국 갔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뭐합니까? 좀 멸시를 받잖아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피를 닳지 못하고 갈질자를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이방의 빛으로 어떤 삶을 감당하냐? 묵묵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이지만 내일은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왜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나는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난 나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가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할 사명들을 뭐하는가?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방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뭐합니까?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담교회 목사로서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요, 매일 아침 새벽 만나를 찍어서 올립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올리시냐고. 제 영성을 위해서 합니다. 왜? 누군가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면 되니까. 묵묵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외치든지 누가 보든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보는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봐서 그 영혼이 바뀐다고 한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인데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들을, 이 동네 아이들과 대학생, 자원봉사들을 매칭시켜서 뭡니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학력의 격차를 줄여가는 겁니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주변에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뭐합니까? 요양봉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적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 목사님, 이거 사업적 마인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접으세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려는 기회를 얻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면요, 저랑 아내랑 늘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우리는 하려면 학원을 했어야 된다. 학원을 좀 하면 돈 좀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합니까? 신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정말 배움의 열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역사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역사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설명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는 너에게 역사 강의를 해줄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역사 강의도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재밌다. 재밌다는 거예요. 한 기간에 3명의 역사 선생님이 온대요. 자기들끼리 인기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저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빛된, 이방의 빛된 사명을 우리가 뭐합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해도 손가락질 받을 거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받을 거고요. 일책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영혼이 돌아옵니다. 복음을 듣고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영원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면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구 삼아서. 그렇다면 우리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이방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1950년대보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자살하고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면 이방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도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요, 복음을 듣고 기쁨이 충만한 자에게 뭐합니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더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들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떤 기쁨이 넘쳐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넘쳐나요.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요? 은혜의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구나.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됐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뭐하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하는가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구원보다 더 기쁨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보다도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돼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기쁘잖아요. 우리는 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 나 오늘 구원받았지. 참. 이 땅에 나의 삶이 최선이지. 오늘 살아가야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만날에 설교하다 보니까 사사 돌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돌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레, 지팡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렁이라는 뜻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이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사는요, 성경에 보면 돌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라라는 사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23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게 다예요. 그걸 들으면서 느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사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구나. 3절처럼 우리 보기에 큰 가시적인 어떤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혜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 사람이 23년 동안 평안했구나, 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왜 평안했을까요? 그의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일을 한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작은 일을 할지라도 누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가끔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문자 보내죠.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라고 보라는 겁니다. 왜요? 웃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넘쳐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기쁨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50절과 52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아를 갖고는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박해를 받았대요. 귀부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귀부인들이. 왜 당시 귀부인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당시 이방인 귀부인들이요, 남편들의 바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요, 가정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왜요? 탈무드도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고요. 가정교육이 엄한 게 유대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많은 귀부인들이 거기에 가담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여인들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참 재미있는 게 52절이에요.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들을 몰아냈는데 5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2절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뭐였더라?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쫓겨났는데 난 선한 의도로 갔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쫓겨났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욕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왜 기쁨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해도요, 믿기로 작정된 데는 다 돌아왔다고 4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지라. 말씀이 퍼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겨났더니 기뻐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더니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뭐요? 기쁨의 복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단순히 어떤 것을 얻었다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강단에 서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다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네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불같은 마음들이요, 내가 생각됐던 일이 되어지었다 하는 것들이요, 뭐요? 내 복잡했던 감정들이요, 싹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들 거예요. 또 말씀을 할 때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표현할 때 축복이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표현할 때. 사랑도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도 표현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 나도 뭐하다? 기쁘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내게 뭐하다? 기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 기쁘다. 내가 걸어가는 길, 인생길 모르지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뭐하구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도 표현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 주실 은혜를 감화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저런 은혜가 오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큰 기쁨을 누리는 두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가끔 주례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신랑은요, 얼굴이 이미 방글방글합니다. 미소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신부들은요, 본인 방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한없이 웃을 것입니다. 남 앞에서 절대 웃지 않습니다, 신부들은. 예, 근데 신랑과 신부들은 어때요?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실 기쁨들,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실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북한의 김정일을 위해서 기쁨조가 존재했대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쁨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요?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조가 됩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기쁨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기쁨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철학자였던 보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신을 해서 안 합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죠. 쾌락의 삶을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바이런도요, 내 인생은 벌레와 괴한과 슬픔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최초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루도 죽으면서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다.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콘스트 필드라는 사람들 뭐요? 젊을 때는 실수의 삶의 연속이었고, 장년은 투쟁의 연속이었고, 노년은 후회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알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사는데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속상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좌절되어지면 뭡니까?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쁨으로 살아갔더니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 편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의 힘이 어디에 있냐?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지만 뭐가 있다고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인간은 갈대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삶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니,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단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듣고 반응하는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감으로 말하여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신명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는 자로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예담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책임주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서 인도하여 주시는 계시며 되어주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기업과 경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기업과 경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드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믿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서 인도하여 주여 예담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책임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과 세움과 일터를 이루게 되시고 윤수인 목사님과 우리 배영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세움과 일터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배영 목사 사역해 주께서 보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감대 하나님의 사람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도 지금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